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의 산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석 달 후에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이 광야에 도착을 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게 두 당사자가 되어 있죠. 약속은 혼자 하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두 당사자가 있는데 두 당사자가 서로 약속을 맺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백성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랑 약속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순종을 좀 잘하는 편이세요? 못하는 편이세요? 사실 순종을 잘 못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말씀 알지만 참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순종의 동기, 순종의 동기. 오늘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약속을 맺자고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순종의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습니다. 부모 말을 왜 들어요? 부모 말을 듣는 이유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이렇게 나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날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가 부모 말을 들음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 사랑. 결국에 순종의 동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순종하는 동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목사지만 저도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의 사랑을, 이 식은 사랑을 어떻게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또 다시 돌아가서 뭘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지 기억할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희 부모님 참 내가 어렸을 때 참 그렇게 수고해서 나를 키우셨지, 이 마음이 들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 뭐예요? 전화 한 통화라도 부모님한테 하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잊으니까,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잊으니까 우리가 전화도 안 하고 따뜻한 말도 안 나오는 거겠죠. 결국에 문제는 뭐냐? 받은 사랑을 우리가 잊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순종의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기가 사랑이면 순종의 전제는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누군가 와서 승원아 왜 아파? 이렇게 이렇게 아파. 그래? 이건 내가 먹던 약인데 너 먹을래? 그럼 여러분 먹겠어요? 그런 생각하겠죠. 아유, 너 의사도 아닌데 네가 준 약을 내가 먹으면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의사도 아니겠죠. 겉으로는 한 증상은 비슷하지만 다를 수 있잖아요. 아무나 주는 약이라고 먹을 수는 없어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우리는 먹습니다. 왜요?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냐?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야 돼요. 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 아침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속에서 정말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봐야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를 그렇게 할 수 있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순종의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전제는 뭐예요? 신뢰.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을 아시죠? 마더 테레사라고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10대 때 인도 캘커터에 가서 평생을 빈민들 돕는 사역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죠. 근데 왜 그렇다면 이 테레사 수녀님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지역에 가서 젊은 날부터 어린 소녀가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 때 이 테레사 수녀가 늘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몽땅 연필입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몽땅 연필입니다. 여러분 연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필일까? 왜 연필이면 연필이라고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몽땅 연필이다. 왜 몽땅 연필이라고 했을까? 연필은 재미있는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연필은 2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연필을 통해서 뭐냐면 56km 약 50km의 줄을 쓸 수가 있대요. 다르게 말하면 약 45,000단어를 쓸 수가 있대요. 엄청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잠재력이 무궁한 거예요. 연필은 잠재력이 무궁해요. 뿐만 아니라 연필은 뭐예요? 깎아야 돼요. 깎아야 돼요. 고통과 인내가 없이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연필은 뭐가 달려있어요? 지우개가 달려있죠. 지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자신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연필에 비유했을까요? 자기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에 아픔과 연단과 인내가 있었지만 그 시간들은 마치 연필을 깎는 것처럼 저를 깎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우시고 새롭게 쓰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에 붙잡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건 아닌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 받은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세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입니다. 정말 그분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겼을 때 우리도 정말 테레사의 말처럼 그분의 손에 붙잡혔을 때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를 믿는 자로서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참 순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더 좋은 곳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